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4번째 교회,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이게 이제 지정의가 있게 만드셨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뭐라고 말하기 좀 이게 합당한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종교성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교성, 종교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성, 또 이렇게 흔히 세상에서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또 영원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 자그마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30년 넘는 얘기인데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체험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처음 이제 예수를 믿기 바로 그 해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안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성 맞춤할 때 그 안성 아시지요? 거기 이제 이렇게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수원, 동수원 쪽에서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좀 약간 아프셨지만 마음 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병간호를 잘 하고 또 안성 가서 일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그때인데 그 시간을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3일장을 다 마치고 아버지 소천을 하신 것을 임종을 받던 사촌 형님께 물어본 거죠. 아버지가 언제쯤 돌아가셨느냐 물어보니까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8시가 되기 전이었다.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7시 55분쯤이었다고. 근데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경험을 하게 되죠. 회개할 때 그 죄가 씻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 아내란 여인은 말이죠. 예수를 믿었지만 근 20년간 믿어도 이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 여인이 무슨 말을 하나. 근데 안 보이는 것이죠.
교회는 백날을 다녀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면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이렇게 큰 이 포스터, 여인들 브로마이드라고 하는가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두 눈이 뚝 떨어져 가지고 막 쫓아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제 여인입니다.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 귀 속에서 소곤소곤소곤소곤, 원수가 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 잠을 설자는 거죠. 너무 무섭고 밤마다 무섭고 설명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옥에 있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이 성락교회 오게 되면서 어느 순간 20여 년간도 해결되지 않은 것을 순간에 해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게 되고 20년간 찾아 헤맸지만 모르던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시지요. 예수도 알았다고 했지만 예수가 그 길인지를 알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제가 이렇게 7시 55분 1988년 4월 18일 오후 7시 55분 잃어버릴 수 없는 시간. 그런데 그때 그런 경험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 사태가 나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정말 이제 강점들을 놓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어떤 가문이, 어떤 저쪽에 어떤 자들이 너무 미워서 버릴 것 있지요.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릴 것은 분명히 버리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강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점은요, 말씀에 있고요, 영적인 것에, 밝은 것에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멘 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다 한다면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 입장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식과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별해내고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하고 거짓 교사를 분명히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처음 행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거가 정반대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19절 보시게 되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어떤 행위들, 수고들, 그 사업들,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인내, 더 점점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물론 열왕기상에 등장을 하지요. 아합 왕의 이 왕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이세벨과 아마도 동일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세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의 교훈을 따라가고 그의 교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행위와 모든 것들은 완벽하고 점점 나아지고,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너에게 다른 짐을 지어줄 것이 없다. 처음에 쥐고 있는, 처음에 붙들고 있는 그것을 견고히 끝끝내 갖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행위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런 어느 순간에 지식을 놔버린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기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23절 보시게 되면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눈이 불꽃 같은 그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믿어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이제 여기 이렇게 이 빛난 주석 이렇게 말했을 때 주석이 뭔지 아시죠? 주석은요 이렇게 특별한 그 이제 광물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청동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석이 없이는 청동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청동 문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귀한 이 금속이 이것인데 이렇게 말했을 때 빛난 주석 우리는 이제 쉬운 그런 뭐 금속은 아니지만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주석 이렇게 말했을 때 마음에 확확 와닿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두아디라 동네는 말이죠.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교회들은 그 참 큰 당시 소아시아에서 유명한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그보다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교세가 좀 작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좀 작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이곳은 말이죠 이렇게 그 당시에 공업과 산업적인 것에서 굉장히 융성한 그런 부자 동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그 한국에도 보게 되면 또 여러 군데 보더라도 이렇게 저 구로만 가더라도 철물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그 파는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또 헌책방이 모여 있는 청계천이 있는가 하면 동종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동네는 이렇게 이 동으로 그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조합을 이뤘고 또 이 동네는 말이죠 이렇게 염료 그 고급 천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그 큰 상점들 그것들이 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을 이룰 때는 말이죠 이렇게 만약에 그 조합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죠. 쫓아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그 자주색이 나는 이런 그 천들을 얼마로 올리겠다 했을 때 아니라고 난 안 올리겠다고 이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합을 이루게 되면 같이 올리고 같이 내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동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그런 공업과 또 염료, 이 옷에 이 색깔을 입히는 그런 그 산업들이 아주 크게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입심이 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합이 있게 되면 조합에 있는 조합장님은 굉장히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거기에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게 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종교로서도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묶이면서 또 더 센 것이 뭐겠습니까?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같이 하고 우상의 재물을 같이 먹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다, we are family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신전이 어떻게 생기냐면 말이죠.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가게 되면 디귿자 모양 그 앞에 터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다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디귿자 되는 그 방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거기 안에는 누가 있냐면 창기들이 거기 이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 창기들이 사제라는 이름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또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 방에 각각 방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1세기 당시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신전마다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창기들과 교접하는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또 이 우상 숭배는 같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한마디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너희 안에 이세벨이 있고 그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이 여기 디귿자 되는 그 신전에 있는 아마도 신전의 높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그 수장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에베소 서문화 버가모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육 이원론적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계속 드렸죠. 영혼은 거룩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육적인 어떤 것들, 어떤 죄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된 것이 물질과 영혼이 섞일 수가 없고 기름과 물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육적인 어떤 죄가 영혼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밀한 어떤 지식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사단의 깊은 것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 이것은 지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지적인 깊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데 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면서 죄의 깊은 것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죄를 경험을 한다. 이건 뭐냐면 죄를 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내 안에 있고 그러나 죄를 알아야지만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신비한 비밀한 지식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영적인 지식 영지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죄를 모르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의로 속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 중에 음행도 있고 대표적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단 숭배까지 있었습니다. 사단을 숭배하지 않죠. 근데 사단에 숭배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의 어떤 한계점 없이 끝내 가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자, 잠깐만 이제 이 시간을 좀 더 돌리면서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볼 때는 말이죠. 사도행전 19장을 봐야 되고 에베소서를 보고 그리고 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보이지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려면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봐야 되고 빌립보서를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봐 주시죠. 사도행전 16장 제가 11절부터 군데군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두아디라 교회가 탄생한 것. 이제 이세벨을 기억하시지요? 이세벨을 기억하면서 이세벨 여인이거든요. 또 다른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 한 여인을 만나봐야 될 텐데 16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드로아에서 여기 이제 16장 정도면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이제 유럽을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 대목인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경 첫 성이요 유럽의 첫 관문과 같은 데가 빌립보 동네입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4절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여기 이 동네는 지금 두아디라가 아닙니다. 이 동네는요 빌립보 동네였습니다. 빌립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두아디라 동네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빌립보 동네에 와서 큰 상점을 내고 이렇게 파는, 고향은 두아디라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빌립보 동네에서 큰 상점을 하는, 그럼 뭐겠습니까? 틀림없이 부자 사람이에요. 이 부자인 이 여인인데 이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이 사람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걸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집에 다 침례를 받은 후에 청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유하라, 강권해서 있게 했습니다. 이게 빌립보 동네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고 이 사람은 두아디라 성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동네에 있는 루디아라는 그 여인, 나중에 이 사람은요, 그 고향이 어디냐면은 루디아 아니죠, 두아디라인데 거기는요 이렇게 큰 염료 그 공장들, 그런 상점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었지요. 거기도 있고 또 분점같이 빌립보 동네에 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부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거하라, 유하라, 강권해서 있게 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집으로 돌아갈 때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탄생했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그때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한 여인이 이렇게 복음을 깊이 알면서 그 사람이 돌아가서 생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한 번 더 보십니다. 우리 14장 40절을 합독하시죠. 여기 14장 40절은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바울이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이 여정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또 쫓으니까 점을 못하게 되니까 신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러나 또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출소한 이 바울이 간 곳이 있습니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이 지금 옥에, 이 바울과 실라지요, 옥에서 나가서 루디아의 집에 갔어요. 루디아 집에 가는데 어떻게 형제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보통 여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집을 내어놓고 빌립보 교회,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루디아가 그 상점하는 그 큰 집이 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죠. 또 그가 고향 가서 전도한 교회가 뭐겠습니까? 그게 두아디라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멋진 여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여인은 가만히 들어와서 영혼들을 약탈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세벨이란 여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이죠, 두 여인을 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계시록 2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시게 되면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발 하면서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주님의 손, 주님의 발 뭐가 생각나십니까? 못자국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주님의 초림하신 주님의 발은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런 발입니다.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아서 모든 것을 밟아 깨트리고 심판하실 바로 그분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뭐냐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 이렇게 말했을 때 뜻을 말이죠, 이렇게 이 헬라 말로 보게 되면 콩팥 이런 말입니다. 신장이란 말이죠. 여기 이렇게 또 마음 이 말은요, 염통, 심장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콩팥과 사람의 염통을 살피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 콩팥, 신장을 말씀했을까요? 히브리 사람의 이 신장, 이 콩팥의 개념은요, 거기에는 인간의 감정이 깃들인다라고 믿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 하트, 여기 이 염통 안에는요, 사람의 의지가 깃들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많은 여기 또 이제 요한이 쓰는 건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사람의 이 콩팥과 사람의 염통을 살피는 자다, 이 말 속에는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딴 것을 사랑하는지, 또 사람의 이
심장, 하트, 염통을 살핀다. 이건요, 사람의 네가 정말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그걸 살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콩팥과 염통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역사하시고 도모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분께 우리의 이 감정선, 예민한 감정선을 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말이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석 같은 발로 갖고 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모셔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또 못 박히신 발을 갖고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12월 되면은 주님은 나 대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죽음 그 얘기와 나 이 얘기 속에 약간 좀 섭섭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개혁에 쓰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 대신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물론 그 섬김 속에는 죽으심이 있습니다. 못 박히신 발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시지요. 그러면 나를 섬기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는 바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콩팥과 우리의 염통을 살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마지막에 주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이렇게 내가 또 너희에게 28절입니다. 새벽 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별이 누구신지 기억이 나시죠? 계시록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2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새벽별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2장 28절에 뭐냐면 내가 또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죠. 그죠?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끝내 붙드는 바로 그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 뭐겠습니까? 빛이신 것이죠. 요한 1서 1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요한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게 되면 주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산상순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빛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빛을 만나게 되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내 안에 빛이 있는 걸 알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 사단의 깊은 것과 새벽별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깊은 것은요 지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적인 것이 이렇게 우리를 오염시키는, 우리를 더럽게만, 사람이 말이죠 더러워지는 것은요 이 머릿속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발 더러워지게 되면요 그냥 그 다이알빈으로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시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안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로 더러워지겠습니까? 지적인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더러운 생각들로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예수의 피와 정반대에 있는 바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죠. 깊은 것은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님의 그 발입니다. 못 박히신 그 발이에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 빛이시면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내 광명한 새벽별이다 말씀하시고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빛은요, 아무리 숨겨놔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깜깜할 때 더 그 빛이 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그 방향들, 또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하는 그 방향들, 그것은요, 빛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에 빠지지 말고, 오염되지 말고, 빛난 주석 그 발로 오셔서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초림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못 박히러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 섬김 속에 주님의 죽으심이 그 꼭두선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섬기신 그분께서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네 사업, 그 사업이 뭐겠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너희가 다른 것을 이렇게 짐지을 필요가 없다. 처음 가진 것을 끝끝내 갖고 있어라.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종교성, 영성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바로 그분을 깊이 알면서 그분의 빛 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더러운 지식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빛된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